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본문을 가지고 당신의 땅끝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오늘 선교사님의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이제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하신 하나님, 주님 이곳에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계심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나타난 바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여정에 감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그 귀한 삶의 한 여정에 방점이 찍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마스크를 좀 벗고 설교해도 괜찮을까요? 썼을 땐 잘 모르겠는데 벗으니까 동남아시아 사람 같죠? 제가 언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들어오는데 이렇게 공항에서 저를 보더니 외국인 쪽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시더라고요. 일로 가라고. 외국인들 들어가는 쪽이 있고 내국인 이렇게 있잖아요.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한국 사람인데, 그래서 여권에 초록색을 딱 보여주면서 내가 한국 사람이다. 한국 쪽으로 그렇게 왔어요. 이제 14년 얘기하셨는데 14년인가요? 16년 차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2007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전체를 다니면서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미국의 두 번째 집회했던 교회에서 저를 음악 목사로 청빙하고 싶다고 얘기하셨는데, 너무 기뻤어요. 그날 밤에 아내하고 손잡고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그랬는데, 다음날 생각하니까 영어를 못해요. 미국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남자 권사님이신데 감리교 오니까, 권사님 제가 영어를 못해요. 여기 영어 할 필요 없다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40일 동안 기다려 주셨어요. 그 교회에서 그 비어있는 음악 목사 자리를 저를 위해 비워두셨다가, 제가 캘리포니아주 전체 집회를 다 끝내고 한국에 돌아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응답이 기다려라. 첫 번째는 가라.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제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가라였어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나님 가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미국으로 갈까요? 아니면 그때 제 친구가 말레이시아에 선교사로 있었거든요. 자비랑 선교사로. 그래서 말레이시아를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레이시아로 갈까요? 미국으로 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두 번째 하나님 주신 응답이 기다려라예요. 그래갖고 뭘 기다리나, 제 손에 미국 저를 초빙하려고 했던 그 권사님 전화번호가 그 교회 전화번호랑 있었거든요. 전화를 했더니 불과 집회 마치고 한 40일밖에 안 지났으니까 그 사무원 되시는 분이 제 음성을 기억하시고, 이제 제가 사정을 설명하고 제가 앞으로 진로 때문에 기도원에서 기도 중에 있는데 그 권사님 전화가 안 된다, 전화번호 바뀌었다고, 그래서 제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리고 제 전화번호도 주고 그분 새 전화번호도 받고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더는 못 기다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때 권사님 첫 마디가 목사님 왜 이렇게 늦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왜요? 권사님 그랬더니 음악 목사 되실 분을 따로 청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지휘는 잘 하시나요? 이제 저희가 이제 성가대 지휘하고 이런 걸 보고 이제 음악 목사님 청빙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휘는 잘 하시나요? 그랬더니 저도 아직 못 봐서 모릅니다. 그러더니 주일이 지났는데 왜 못 보셨어요? 그랬더니
지난주 수요일인가 오디션을 봤다는 거예요. 수요일인가 뭐 하여튼 언젠가. 시간 계산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원에서 기다려라 말씀하신 그때가 그 누군가가 오디션을 보고 있을 때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때와 환경과 상황을 주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과 저의 삶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저는 성향이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제 앞길을 잘 결정하고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시죠? 제 길을 인도해 주세요. 제가 말레이시아에 가야 될지 미국을 가야 될지 하나님 제 길을 확실히 보여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국을 접으신 거예요. 저를 기다렸던 교회가 이제 안 기다리게 된 거예요. 아, 그럼 말레이시아를 가는 뜻이구나 하고 말레이시아를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답사를 가는데 말레이시아가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말레이시아가 여러분 아셨나요? 다 아시는 것처럼 가만히 계시고 저만 몰랐던 것처럼. 말레이시아는 동말레이시아, 서말레이시아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저희 부모님 댁 가서 TV를 이렇게 돌려보니까 TV도 뭐 이렇게 어려운지 TV를 잘 못 틀겠는데 돌리다 보니까 여행 상품권이 홈쇼핑에 나왔어요. 빨리 카드를 들고 결제해야 될 것만 같은데 코타키나바루 들어보셨나요? 네, 거기가 동말레이시아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하는 수도가 있는 쿠알라룸푸르가 서말레이시아더라고요. 더 당황스러웠던 건 공항에 내리니까 이슬람의 기도 소리 아잔이 확 울리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요번에 한국 올 때 뉴스를 들으니까 막 37도 폭염이라 그랬고 너무 걱정해가지고 하나님 저 가뜩이나 더운 나라에 살았는데 어떻게 또 더운 때 와가지고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했는데 왔는데 여러분 요즘 더우시다면서요. 막 저희 어머니도 막 땀을 흘리시고 막 장모님 장인어른 너무 저희는 추워갖고 이불 덮고 자요. 연중 36도. 예, 똑같아요. 적도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늘 일정한 기온. 최근에 이상 기온으로 좀 말레이시아도 이상 기온을 맞이했는데 그래서 기온이 좀 떨어지면 한 32도. 그러니까 보통 때 낮에 한낮에는 뭐 차 안이 엄청 뜨겁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와서 저희들은 아주 시원하게 피서온 느낌으로 저희 가족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럼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국가라는 걸 전혀 상상도 못하고 공항에 내렸다가 3박 4일 답사를 하러 왔다가 또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니까 뭐 필리핀은 그래도 이제 선교하러 몇 번 가봤으니까 그 정도 수준이겠거니 했는데 물가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 4인 가족 200만 원 정도가 없으면 살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파송하시면서 저한테 우리 목사님도 똑같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내가 3년 동안 50만 원씩 지원해 줄게. 가서 열심히 해. 그래서 3년 동안 50만 원을 지원받기로 하고 그러면 선교를 가겠습니다 했는데 50만 원을 받으면 애들 유치원도 못 보내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선교를 떠나는 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후원자도 붙이시고 막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형님이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고 저희 부모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두 형제를 다 뒷바라지 할 수는 없고 근데 이제 형을 열심히 뒷바라지 해주셨는데 형은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미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그래갖고 가서 한 3, 4개월 열심히 좀 쉬다가 들어와서 한국에 다시 사역해. 외국에 살아보니까 보통 아니더라. 형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한테 당당하게 무슨 그런 믿음 없는 소리를 해.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가서 한 달 만에 후원하시겠다고 하신 분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목사님 부담돼 연락하지 마세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졸지에 난 뭐하러 여기 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내랑 저랑 이제 후원하기로 했다가 마음이 바뀌신 분 얘기를 더 이상 하지 맙시다. 얘기해봤자 우리 마음이 상하기만 하고 하나님이 왜 여기를 보내셨는지 열심히 우리가 좀 기도합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기도하는데 뭐라 하시냐면 야 네가 솔직히 말해서 선교하러 왔냐 아니면 그 권사님이 돈 준다고 하니까 왔냐. 제 마음에 콕 찌르시는 거예요. 저는 말레이시아 가서 음악 공부하려고 그랬어요. 음악 공부를 3년간 하고 미국에 가서 1년 더 공부하면 한국에 왔을 때 꽤 괜찮은 교회에 큰 교회에
음악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이 될 줄로 제 나름대로 생각했어요. 그게 괜찮아 보이고 리스크도 적고 위험도 없고 뭔가 내 인생에 괜찮은 것만 같은 청사진처럼 보였어요. 저를 한번 따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내 뜻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원치 않는 길을 갈 때 이 이야기가 생각나고 이렇게 워딩은 기억나지 않아도 느끼실 겁니다. 내가 생각한 인생의 걸음과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공부도 하면서 선교도 하려고 그랬어요, 처음에. 그래서 후원하시겠다는 권사님께서 목사님 얼마나 있으면 그 말레이시아 유학하고 미국까지 갔다 옵니까? 그래서 한 4천만 원 있으면 되겠죠. 물가도 하나도 몰랐어요. 한 4천만 원이면 되지 않을까요? 아, 내가 후원할 테니까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만 되세요. 그래서 1월 달에 들어갔는데 학교 입학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우리 아이들하고 그동안 못 놀아줬으니까 제가 강원도에서 제일 큰 순복음교회에서 수석 부목사로 있었어요. 얼굴은 좀 동남아시아스럽게 생겼지만 그때는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사역 잘하고 또 제가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라고 하는 팀에서 10년간 지휘자 교육, 연주자 이런 거 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미국도 가서 집회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 전까지만 해도 생각해 보세요. 20대 초반부터 집회하고 다니는 걸 쉬지 않고 그래도 나름 이름 있는 팀의 어떤 대표 같은 역할들을 하면서 전국을 투어라는 이름으로 우리 단원들 30명, 대한민국에서 제일 열정적이고 음악을 잘 안다고 하는 청년들을 30명, 40명, 제가 오디션을 봤는데요. 몇 명을 봤냐면 30명 뽑는데 한 300명 본 것 같아요. 오디션 봐서 음악 잘하는 애들, 신앙이 좋은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그 청년들을 데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그러다 나중에 필리핀도 가고 그다음에 캄보디아도 가고 저희가 파이널 콘서트를 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 금난 감리교회 대성전, 온누리교회 대성전 이런 데 빌려가지고 집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29살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8,000명 앞에서 설교를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20대가 뭘 알겠어요. 근데 그게 뭔가 제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붕 떠있는 저를 훅 떨어뜨리셔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하나님이 네가 지금 그 모양이야. 제가 제일 그 당시에 많이 묵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과부 집에 얹혀 사는 엘리야.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막 비가 오고 막 850명의 목을 치는 엘리야가 아니라 할 게 없어요. 그냥 숨어 있어야 돼요. 그 다락방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지만 과부 집에 얹혀 있으면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조심스러웠겠어요. 저 집이 과부 집인지 뻔히 아는데 거기에 왜 남자 그림자가 어르더른 해보세요. 그 대본에 난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낮에 어지 허리나 제대로 폈겠어요. 그러니까 은신하고 숨어 지냈겠죠. 그리고 밤에 나와서 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엘리야 열왕기사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이 부러지면 부러졌지 휘어지지 않을 사람이에요. 아하방 앞에 가가지고 네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보통 얘기가 아닌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냥 이방 여인의 집에 가서 그 과부 집에 가서 숨어 피하여 지내고 있는 그 모습이 제가 가장 많이 묵상했을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의 계획은 음악 공부 좀 하면서 선교 좀 도와주면서 교회다가는 모양새 좋게 선교한다고 이야기하고 그게 너가 갈 길 같았지 내가 너에게 네가 갈 길을 보여줄게. 그때부터 저는 자비랑 사역이란 걸 하게 됐습니다. 스스로 돈을 벌어서 그 말레이시아에 있는 거예요. 형이 말한 대로 진짜 석 달 만에 돌아와야 되나? 그때 당시엔 제가 어디라도 간다면 글쎄 뭐 안 되진 않았을 거예요. 사역을 뭐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전 정말 궁금했던 게 하나님의 절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궁금했어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은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말하니까 자발적으로 흩어진 게 아닙니다. 흩어졌다는 말은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데 그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농부가 씨앗 주머니에 손을 한 움큼 움켜져가지고 씨앗을 붙잡고 흩어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을 타고 어디로 날아가는지 모르지만 밭 이랑에도 빠지고 밭 고랑에도 빠져갖고 결국 열매를 맺을 만한 것들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겠죠. 여러분, 요즘 시대는 디아스포라 시대라고 말합니다. 디아스포라는 흩어졌다는 얘기예요. 말레이시아에는 60개국의 사람들이 와서 흩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많은 인종들이 여기 와서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인종이 흩어져야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무너져 내리고 이슬람의 유일신 사상, 알라가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믿고 있는 착각, 또 알라가 한 손에는 칼과 한 손에는 꾸란을 들고 너 믿을래 죽을래, 7세기부터 14세기까지 이슬람이 팽창하는 시기에 기독교의 대양 세력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인구의 3분의 1은 이슬람 세력입니다. 점점점 늘어납니다. 기독교 국가들은 아기들을 낳지 않아요. 이슬람 국가들은 아기들을 정말 많이 낳습니다. 말레이시아도 아기들을 정말 많이 낳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의 유일한 이슬라믹 스테이츠입니다. 이슬람 국가입니다. 국교가 이슬람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한 3억 1천 정도 된다고 말하는데 인도네시아는 90%가 무슬림이에요. 근데 이슬람 국가는 아니에요. 거긴 기독교도 인정해주고 불교도 인정해줘요. 국교가 없어요. 그러나 국민 대다수가 이슬람이죠. 근데 말레이시아는 그렇지 않아요. 인구의 51% 정도가 이슬람인데 국교가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국교를 가진 나라에 살면 정말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매주 금요일이면 이슬람 사람들이 기도하러 가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러 가는 시간이어서 관공서도 그 이슬람 사람들은 일하다가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이슬람인이 아닌 사람들만 열심히 일합니다. 기도 5분도 안 걸려요. 이슬람들은 5분도 기도 안 합니다. 가는 시간 오는 시간이 길어서 그렇지. 그리고 기도 끝나면 자기네 나름대로 떼따레기라고 하는 차 마시면서 한 30분, 1시간 얘기하고 쉬고 그러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레이시아는 13개 주인데 그 중에 9개 주에 주왕이 있어요. 근데 조호바루라고 하는 그 주왕이 우린 이제부터 일요일 날 썬데이에 안 할래. 우린 이제부터 프라이데이가 우리들의 성일이니까 거룩한 날이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금요일 날 쉬겠어. 그래서 그 조호바루 주에 가면 금요일 날 쉬고 토요일 날 근무하고 주일 날 또 쉬어요. 희한하죠? 주왕이 그냥 그렇게 하겠어.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이라는 법이 있지만 종교법하고 부딪히면 종교법이 무조건 이깁니다. 말레이시아는 법적으로 조혼, 어린 여자아이들 결혼시키는 거 금지예요. 일부 다처제 금지예요. 그런데 샤리아법에 가면 일부 다처제 오케이예요. 심지어 일부 다처제를 응원하는, 일부 다처제를 옹호하는 또 환영하는 여성들의 집회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 남편 1명에 부인 1, 2, 3, 4까지만 돼요. 4명만 둘 수 있어요. 중동에 가면 12명까지 둘 수 있다는 나라들이 있어요. 왜? 모함마드가 그렇게 12번째 아내를 맞아들였거든요. 9살짜리를 아내로. 12살 때 동침을 했어요. 그 어린아이와. 그래서 근본주의 이슬람 국가에서는 마호메트가 우리의 따라가야 될 표상인데 그럼 우리도 결혼을 그때까지 허용해 12명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무슨 사역을 하냐면요, 처음에 3년 동안은 8개국 30개 도시를 다니면서 코리안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팀을 만들어서 말레이시아에 있는 청년들을 찬양으로 신앙으로 훈련시켜서 데리고 나라를 이동해 가면서 찬양 집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8개국 30개 도시에서 찬양 집회를 통해 3만 명의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을 만났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8개국 30개 도시 정도는 다니면서 집회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3년 동안 열심히 집회를 했습니다. 호주 가서 집회하고 올라오는데 비행기에서 시드니에서 멜번으로 와서 멜번에 다시 말레이시아 오는 비행인데 시드니에 공항이 재밌어요. 일반인들이 그 안에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호주에서 한국분인데 호주 국적을 취득해서 북한 선교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호주에서 카페도 하고 교회도 하면서 거기서 얻어진 수익금으로 북한에다가 국수 공장도 짓고 약 공장, 제약 공장도 짓고 그런 걸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 교회 가서 집회를 끝나고 와서 마지막 집회를 끝나고 그분이 저를 이제 공항에 데려다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를 막 게이트 안까지 따라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제 손을 딱 붙잡으시면서 호주에서 무슨 사역을 하시냐면 청소년 사역을 하세요. 유학생들 사역. 제 손을 딱 붙잡고 김 목사님, 난 더 이상 이 사역 못 하겠어. 저 이제 비행기 타러 가야 되는데 눈물이 막 그렁그렁해요.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 목사님 우세요. 저 갈게요. 비행기를 tas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못 하겠다는데 뭐 어떻게 제가 하라 말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호주 시드니의 제일 높은 상공에 올라갔을 때 희한한 기도를 제가 했어요. 하나님, 그분이 못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분이 못한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생각해 보세요. 호주에서 못하겠다는 목사님이 나왔는데 말레이시아에 가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엉뚱한 대답을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과연 뭔가 싶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학생을 위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2010년도에 행함 있는 믿음의 교회. 교회 이름 멋있죠? 행함 있는 믿음의 교회. 한생명 교회보단 조금 못합니다. 한생명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마 한생명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가치가 요즘 한국 교회 아니 전 세계에서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은 소중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작은 것은 하찮아 보여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말레이시아에 10억이 넘는 명품 시계를 파는 매장이 있습니다. 뭐 10억 시계쯤은 하나씩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아무도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네, 코로나가 참 여러 이게 환경들을 바꿔놓으신 것 같아요. 10억짜리 명품 시계에 아주 조그마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부품 하나 없으면 안 갑니다. 가지 않는 10억짜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간이 안 맞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심령이 천하보다 귀하다. 할렐루야. 한생명교회가 참으로 귀합니다. 아멘. 행함 있는 믿음의 교회. 어느 날 부산에서 오신 어느 목사님 우리 교회 이름을 딱 보시더니 살아있네. 교회 이름이 살아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행함 있는 믿음의 교회. 한국교회가 욕을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먹고 있는 이유가 제가 교회를 개척할 당시 하나님 우리 교회 이름을 주세요. 어떤 교회가 있으면 좋을까요? 우리 말레이시아에 뭐 열린교회, 중앙교회, 행복한 교회 좋은 이름들은 다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교회 이름을 주세요. 그런데 저는 이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김성민입니다. 거룩할 성자의 백성민자입니다. 예, 성경의 신명기에 제 이름이 나옵니다. 예, 내 백성의 성민이 되게 하겠다. 성경 안 읽어보셨나요? 나와 있는데. 예, 거룩한 백성은 저희 아버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주세요. 정말 이 시대에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눈이 번쩍 뜨였어요. 아, 행함 있는 믿음의 교회. 이게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말레이시아에서 어떤 교회로 통하고 있냐면 이름이 제일 긴 교회로. 그냥 다 행복한 열린 중앙 뭐 이렇게 예, 드림 이런데 우리 교회는 행함 있는 믿음의 교회로. 그래서 저희는 무슨 일을 행하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쭉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저는 일렉트릭 베이스 기타가 전공이에요. 베이스 밴드 음악 뭐 이런 거 배우고 같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찬양 선교를 했죠. 나라와 나라를 돌아다녔는데 교회를 개척하니까 더 이상 못 나가잖아요. 근데 제가 음악하는 걸 아시니까 말레이시아에 있는 어느 교민 중에 한 분이 친구가 줬다면서 오카리나를 한 50개 준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에 저희 아이들 2명하고 아이들 친구들 한 꼬맹이들이 한 4살, 5살 이런 애들이 한 6, 7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걔네한테 오카리나 가르쳐야겠는 거예요. 마침 또 어느 분이 피아노를 치러 오셨는데 그분이 또 오카리나를 잘 가르치세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본인이 피리도 잘 부신다고. 아, 그럼 그분이 그거를 하시면 되겠네. 그래서 그분이 그걸 불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몇 개월 되니까 곧잘 불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한번 해봐. 캐롤을 했어요. 이거 가지고 쇼핑몰 가서 공연을 할까? 저희 교회 바로 앞에 작은 쇼핑몰이 있거든요. 뭐 이마트 같은 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거기 가운데 이렇게 무대가 있어서 거기 가서 공연을 할까? 그래서 얘기했어요. 이슬람 국가잖아요. 가능할까? 노크를 했더니 가능하대요. 크리스마스 때 하래요. 이벤트를. 그래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하고 성도님들 계신 뭐 우리 다른 교회 성도님들 뭐 카페 하시면 카페 가서 뭐 공연하고 식당 가서도 했어요. 남들 밥 먹는 데 가가지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하고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 이게 되네. 그 다음 해에 파빌리온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동남아에서 제일 화려한, 혹시 말레이시아 와본 분 계신가요? 네. 올해는 꼭 한번 오십시오. 저는 10년째 무슨 사역을 하냐면 말레이시아에 있는 쇼핑몰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처음에 찬양할 때 여기에 얽힌 얘기가 정말 많은데 시간이 다 끝났어요 벌써.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슬람 국가에서 다 히잡 쓰고 다니고 이슬람들인데 거기서 찬양해요. 할렐루야를 막 찬양해요. 이슬람 국가인데 아마 그때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로 돌아서 다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놀라운 게 여러분, 저는 음악을 별로 잘하지 못해요. 아무래도 송성 목사님이 잘하시겠지만 그때 음악 사역할 때 단장님이셨거든요. 저를 이렇게 연주한 거 보더니 밴드 음악 많이 안 해봤구나 딱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또 얼마나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는지. 근데 그 말이 맞았거든요. 제가 그런 거 잘 몰랐어요. 제 음악 퀄리티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있었어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공연을 하는데 어느 날 부산에 있는 어느 대학교 교수님이 공연하러 오고 싶다는 거예요. 아는 선교사님이 다리를 놔주셨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보니까 이 교수님이 아무래도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얘기했어요. 교수님, 저희 오셔서 하시는 건 너무 좋은데 저희 오시면 일단 피아노가 없습니다. 반주 CD를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요? 오시면 음향기계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거의 생목으로 하셔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혹시 만약에 오셔서 공연을 하시게 되면 사람들이 교수님의 소리에 별로 집중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난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연락을 좀 드렸습니다. 자기 프라이드가 높으신 분들은 잘 못해요. 나를 주목해 주지 않으면 노래하지 않겠다. 이런 분들은 못해요. 저는 음악 퀄리티가 별로 높지 않아요. 어느 정도로 안 높으냐면 제가 목소리가 안 나, 성대 결절처럼 목이 이상해가지고 더 이상 목소리가 안 나올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를 의사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색스폰을 갖고 와서 유튜브로 색스폰을 배웠어요. 근데 올해는 공연할 레퍼토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저는 크리스마스 콘서트에 뭐 루돌프 사슴코 산타 얘기 안 합니다. 무조건 찬양합니다. 우리가 부르고 싶은 찬양합니다. 심지어 성탄절 찬양이 아닌 찬양도 막 합니다.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한글을.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손 들고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축복하고 축복성 부르고. 처음엔 저희 팀하고 같이 하는 어느 팀이 올라와가지고 CD를 틀었는데 Yes, Jesus loves me 이걸 한 거예요. 전 당연히 한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영어로 불러버린 거예요. 말레이시아가 영국의 지배를 오래 받았기 때문에 영어를 다 하거든요. 야, 진짜 그때는 제가 이렇게 서 있고 이 뒤로 이제 사람들이 뭐 수백 명이 이제 저희를 보고 있는 파빌리온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쇼핑몰에서 한 번 공연을 하면 수천 명은 봐요. 계단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큰, 거기는 좀 롯데백화점 같은데 쫙 가운데 통로가 너무너무 멋있고 크리스마스, 아니 이슬람 국가에서 크리스마스 장식을 막 15m씩 해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그것도 두 쇼핑몰이 아주 저희 때문에 경쟁이 붙었어요. 뭐 저희 때문에 경쟁이 붙었다는 건 제 뇌피셜이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두 쇼핑몰이 이걸 높이 세우는 걸 막 경쟁을 붙은 거예요. 이슬람 국가인데. 왜 그런가 봤더니 관광이 주요 산업이에요. 어떤 사람 관광이냐? 이슬람들 관광. 희한하죠? 이슬람 국가로 그렇게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뭐 알라는 위대하다를 늘 외치고 뭐 그렇게 천국을 그들이 말하는 천국을 사모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여행을 어디로 오고 싶어 하냐면 느슨한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로 오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한류가 바람이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중국계 학교를 다녔었는데 그때 강남 스타일이
전세적으로 히트를 쳤습니다. 아이를 데리러 학교를 갔더니 점심시간에 강남 스타일을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중국계 학교에서.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쇼핑몰에서 한국말을 하면서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옆에 사람들이 쫓아와서, 젊은 이 자매들이 쫓아와서, 안녕하세요. 우리 한국말 배워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말 하는 게 그들에게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자부심이 있고 한국 사람인 게 참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나라에 오세요. 여러분이 한국 사람으로 돌아만 다녀도 그 사람들은 연예인 보듯이 봅니다. 요즘에 한국 화장품, 뭐 한국 미용, 뭐 하여튼 K자 붙으면 요즘은 다 난리예요. 근데 그 바람이 왜 불었을까요? 그 뭐 사업하는 사람 사업 잘 되라고요? 제가 선교적 관점으로 보면 복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안 보이시죠? 다시 한번 할게요. 복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국 교회가 그토록 기도하고 그토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선교사님들 후원금 보내주시면서 애쓰신 열매들이 그렇게 지금 세계에서 바람이 불고 있다니까요. 유럽에서, 남미에서 K-팝 아이돌 가수들 중에 믿음 좋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콘서트하고 돈 많이 벌어가 끝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거기 다 또 지역 목사님들하고 연결돼가지고 저희 교회에 21에 옛날에 공민지라는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가 제가 이제 한국에서 말씀 전하는데 거기 와서 은혜 받고 인사를 나눠서 그 전년도에 이렇게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아주 신실한 자매, 백석대학교 신학과 나왔어요. 그 자매가 그 다음 연도에 말레이시아에서 공연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엘리베이터 올라가는데 일본인 여자아이들이 그 공연장에서 꽤 떨어진 몇 수 킬로 떨어진 곳에 저희 교회가 있는데 화장 다 지웠는데 알아보는 거예요.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떻게 알아볼까 싶은데 좋아하니까. 여러분 제가 그 파빌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공연장에서 예스 지저스 러브스미가 막 노래가 막 그 홀 안을 가득 채우는데 너무 감격스러우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뒤에 돌 날라올까 봐. 제일 마지막에 노래가 딱 끝나고 춤이 딱 끝나니까 애들이 춤췄거든요. 그 노래 틀고 갑자기 박수와 함성이 막 할렐루야. 여러분 이슬람의 땅에서 이슬람들이 하나님 찬양하는 일에 박수 쳤다니까요. 그리고 막 휘파람 불었다니까요. 뭔지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데 괜찮대요. 제가 노래교실 강사를 했어요.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찬양팀들 노래방 갔다 저한테 걸리면 혼나고 한 달씩 막 찬양팀 못 쓰고 그랬는데 갔더니 한국관광공사에서 저한테 오셔서 노래교실 해주세요.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가요를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트로트를 가르쳐 줬어요. 무조건을 가르쳐 줘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말레이시아 어느 가수가 저한테 와서 레슨 받고 그걸 말레이시아에서 무조건을 노래 불러갖고 떴어요. 여러분, 네, 놀라운 건 그 노래를 가르쳐 주는데 그 모임이 계속 부흥해요. 노래 배우게 또 계속 와요. 그 어떤 구역 모임, 셀 모임보다 끈끈하고 지금까지도 연락이 돼요. 10몇 년이 지났는데. 그 제가 그 친구들한테 눈을 감아봐 그러고 피아노 치면서 노래를 하나 불러줬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리고 끝났어요. 어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대.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이 노래는 교회 노래야. 그랬더니 이슬람 자매가 no problem이래. 그게 왜 문제가 되냐. 다음 주에 가르쳐 줄까? 그랬더니 가르쳐 달래요. 다음 주에 해갔어요. 한국말을 영어 스펠링으로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쓴 거,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트, 번역되어 있는 거 가져갔어요. 다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 아무 문제 없대요. 제가 그 노래를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이 노래 꼭 끝날 때 이 노래 해볼 사람 그래요. 그런데 그 이슬람 자매가 손을 딱 들어요. 자기가 해보겠대. 거기 이슬람, 힌두, 불교 뭐 다 있었거든요. 그 자매가 해보래. 잘 됐다. 해보라고. 제가 피아노를 쳐줬어요. 노래 불러요. 막 부르더니 속상해요. 왜 그래 했더니 너무 못했대요. 난 이거 다음 주에 또 하고 싶대요. 그래. 200번 부르고 외워와. 왜 그랬을까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가사 때문에 그랬어요. 평생 이슬람으로 태어나서 알라는 무자비, 자비가 없는 분이고 알라는
그가 어떤 신인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사람들을 억압하고 무섭게 하는가, 평생 그 가르침에 살았던 이 자매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고백하는데 피아노 치다 울 뻔했어요. 울컥했어요.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저 고백이 저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동강변의 토마스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번역되어진 쪽복음 누가복음을 하나 들고 비단에 싸가지고 품에 안고 왔다가 25세의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에서 칼에 맞아 목에 달려 죽으면서 주여 이 피를 보시고 이 민족을 구원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선교의 역사에 그런 피묻음의 역사가 있어요. 핏부림의 역사가. 왜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선교사를 그토록 많이 보낸 선교의 2대 강국이 되었을까요? 이 코로나 시국에 본국으로 철수하지 않고 남아서 그 어려움들을 겪어낸 선교사님들이 말레이시아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을까요? 지원이 끊어지고 힘들고 어렵지만 버틸 수 있는 건 한생명교회가 저에게 이 어려움의 때에 후원해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셨던 그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들이 살아서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계속적으로 한국교회가 살아서 흘려보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10년째 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금방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포기하고 가야 된다 싶었던 자비랑 사역이 지금까지 되고 있어요. 이번에 나올 때는 저희 아들이 이제 대학 갈 때가 됐는데 얘는 한국으로 대학을 가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학교를 6군데로 옮겼어요. 보통 한 군데에서 이게 그러니까 저희는 유학을 위해 외국을 간 게 아니잖아요. 말레이시아는 유학을 엄청 많이 옵니다. 조기 교육 많이 와요. 영어와 중국어를 다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와요. 그러니까 공부하러 엄청 많이 오는데 저희 애들은 공부하러 온 게 아니니까 형편되는 대로 인터내셔널 1년 보냈다가 뺐다가 다시 중국계 학교 아빠 비자 되면 갈 수 있어. 비자 돼서 중국계 학교 보냈다가 또 돈 없으면 비자 안 되니까 또 빼가지고 또 딴 데 홈스쿨링 했다. 학교 이렇게 보냈더니 서류를 떼야 되는데 6학교 서류를 떼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애한테 미안하더라고요.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아, 무슨 학교를 6군데나 다녀 이렇게 고생을 하냐고.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인도하시라고 저는 믿고.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했는데요. 시간마다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길을 여셔서 무슬림 자본으로 세워진 가장 큰 쇼핑몰에서 한복판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할렐루야 합창 해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미리 비디오 테이프를 보더니 손 들고 이렇게 이거 안 돼. 이거 찬양하는지 우리도 다 알아. 뭐 이거 안 돼. 뭐 이거 아무것도 안 된다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럼 하지 말자고. 여기 그냥 올해 하지 말고 내년에 올해 인사했으니까 내년에 하자고. 그러니까 교회 집사님이 또 잘 얘기해서 하기로 했어요. 당일날이 되는데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뭐 할까 하다가 우리 할렐루야 합창 해버릴까.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 아시죠? 할렐루야 합창. 그게 약간 펑키 버전으로 편곡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제 그 퀄리티를 따라오는지 그게 뭐 완벽하지 않으면 보통 프로페셔널들은 안 합니다. 우리는 안 완벽해도 해요. 찬양이니까. 평생에 한 번, 왜냐? 12월 달이 되면 수많은 무슬림들이 말레이시아에 쇼핑하러 옵니다. 그나마 말레이시아는 뭐 다른 인종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문화들을 접할 수 있지만 근본주의 무슬림들이 사는 중동에서 말레이시아로 관광을 온 사람들은 일평생 처음으로 접하는 외국 문화예요. 거기서 어느 순간에 음악이 들려오는데 거기서 저게 무슨 음악인지 모르지만 한국말은 워낙 이제 유명해져서 한국말이네 넋을 잃고 봐요. 원래 쇼핑몰에서 공연하면 5분 이상 그 자리에 안 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려고 했는데 공연하고 있다고 아무리 잘한다고 계속 있어요? 아니에요. 좀 이렇게 보다가 그냥 박수 한번 쳐주면 가요. 저희가 공연을 하면 사람들이 자리를 뜨지 않아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린 퀄리티가 낮아요. 근데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게 그들에겐 너무 고마운 일이고 한국 사람이 노래해 주는 게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바람을 일으키셨다니까요. 할렐루야. 복음을 위해서. 아멘. 저는 그 현장에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들은 평생에 처음 듣는 찬양이에요. 우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국말로 찬양하지만 성령께서 통변자가 되어주셔서 아멘. 통역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저들에게 그들의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을 아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우리는 늘 씨를 뿌리지만 열매를 거두지는 못해요. 요즘에 최근에 한 가지 거둬들인 열매가 있다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로컬에 있는 교회들, 영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들이 존재해요. 감리교도 있고 성공회도 있고요. 거기도 장로교도 있고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외국 사람인 우리가 막 찬양하는 모습 보면 그 앞에서 막 좋아하다 끝나면 와서 얘기합니다. 혹시 교회에서 오셨습니까? 예, 교회에서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너무 멋있습니다. 당신들도 할 수 있습니다. 하십시오. 저희는 무서워요. 정부에서 탄압할까 봐 무서워요. 아, 이해합니다. 근데 저희가 계속 몇 년간 꾸준하게 가는 쇼핑몰마다 막 공연을 해대고 크든 작든 막 찬양하는 모습을 봤더니 최근 한 3, 4년, 아니죠. 이 코로나가 있었으니까 한 5년 전부터 쇼핑몰 가면 현지 교인들을 만나요. 공연하고 내려오는 사람들을 만나요. 현지 교회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회. 사실은 그들이 깨어나서 그 나라를 그들이 전도해야죠. 그 나라의 복음화는 그들이 해야 돼요. 선교사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 됐다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철수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정글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쇼핑몰에서 공연을 하고 찬양을 해요. 옛날엔 무서워서 못했는데 잡혀갈까 봐 못했는데 실제로 원주민 선교하던 현지 교회 목사님이 실종됐어요. 정보기관에서 잡아갔어요. 저희들 이메일 같은 건 다 해킹당해요. 저희들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때는 잘 모르고 페이스북에도 소식 많이 올렸는데 지금은 잘 안 올려요.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안 올려요. 올리면 다 알아요. 다 자료 수집하고 선교사가 몇 명이 있는지 제가 선교사협회 회장도 하고 뭐 한인교회협회 회장도 했는데 몰라요. 우린 참 파악이 안 돼요. 말레이시아 정보기관이 다 알아요. 말레이시아에는 CIA 그 아시아 본부가 있어요. 이 정보기관들이 우리들 동선을 다 파악해요. 이번에도 공항 나오는데 엄청 어려웠어요. 10년 전에 저에게 있던 뭐 자기네가 발견한 뭐라 하면서 이거 가지고 비행기 못 타도록 계속 붙잡아 놓는 거예요. 저희 가족은 뭐 울먹울먹 하면서 비행기 떠나기 바로 직전에 풀어줘가지고 이번에 나올 때 그렇게 나왔어요. 저희 아이들은 이민국 앞에만 가면 긴장해요. 비자가 있는데도 긴장해요. 몇 년 만에 지금 처음 어느 저희 딸이 7살 땐가 아빠 우리 붙잡혀가? 천진난만하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말하니까 자발적으로 흩어진 거 아닙니다. 그 앞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면서 그러면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 잔멸했다. 아주 잔인하게 교회를 갈기갈기 찢어놨어요. 그랬던 사울로 말미암아 교회가 흩어졌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죠. 2장에 보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갖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그 교회가 흩어진 사건을 통해서 빌립 집사님이 처음으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러고 나서 빌립 집사님이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그 내용 알 수 있습니까? 알려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이 예수님에 관한 얘기인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보면 남방에 있는 땅끝에서 온 남방 여왕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바로 에티오피아 구스 여왕을 말해요. 여러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리라 하는 말씀은 이미 사도행전에서 다 이루어졌고요. 그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3절을 보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충만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저는 순복음에서 자랐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방언하고 뭐 통변하고 신유와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이 충만하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복음이 증거돼야 됩니다. 한생명 교회 안에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의 삶을 살아내실 때 가능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 선교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당신의 땅끝을 발견하는 겁니다. 저는 부목사로 있을 때 오늘 권사님은 그 남편이 그분의 땅끝인 것을 알았어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토록 기도하고 애쓰면서 암을 3번째 암에서 돌아가시는 걸 봤어요. 결국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 남편은 구원받고 강원도에서 엄청나게 열심히 전도하는 그
애쓰는 분이 되는 것을 제가 보고 선교지로 떠났어요. 사람마다 다 땅끝이 다릅니다. 이건 물리적인 땅끝을 말하는 게 제 땅끝은 말레이시아 아니에요. 지금 저에게 땅끝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코리안 디아스포라 흩어진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설교 제목을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의 땅끝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여러분과 내가 우리의 땅끝에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항생명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가 열려 말씀이 들려지며 말씀에 살아있어 반응하며 아버지 지나간 내 삶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사는 것이 내 뜻과 힘과 능력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사도행전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을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삶을 통해 이슬람 땅에도 복음이 불특정 다수에게 증거되고 있는 이 모습을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 복음이 자유롭게 전해질 수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사랑하는 한생명교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기를 주님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